518장 성경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섯 동안도 하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채널 앞에 계시는 분들도 잘 계셨지요? 우리 채널 앞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 23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중심해서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너무 보편적인 내용이라서 그런 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쉬운 것일수록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기초적인 그런 질문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또 헷갈려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셨다. 이 정도만 아셔도 대단한 깨달음입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다른 이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지식은 그러나 누구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사단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우리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야하기를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다.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닙니까? 칭찬이 아니죠. 누구도 믿고 뜬다고 합니까? 사단도 믿고 뜹니다. 귀신들도 믿고 뜹니다. 이곳에 말하는 귀신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지식적인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 사단도 가지고 있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지식적인 믿음으로 만족하고 있어야 될까? 그렇지 않지요. 또 우리 잘 아는 호세아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도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그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무엇을 잊었으니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의 무엇을 잊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까? 호세아 시대에는 그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였지요. 그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의 긴 7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70년 동안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레스에 의하여서 해방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멸망하였다는 이런 기별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고국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안식일 회복 운동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안식일 계획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도록 우리가 하자.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가 있는 부가적인 법률을 아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부가적인 법률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정확하게 연대는 언제 붙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구속력을 가지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왜 또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요? 구약시대 느헤미야 시대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얼마나 그릇된 사상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이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기 위함이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아느냐고.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안식일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 중 예수님의 행적이 스스로 안식일을 범함으로 안식일이 폐지되었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안식일마다 환자들을 고쳐주셨을까? 죄송하지만 안식일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오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부러 범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내면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18년 된 허리 꼬부라진 한 여인을 고쳐주신 그 일에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그것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또 회당장이 말을 합니다. 왜 많은 날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는가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5일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부가적인 법률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5일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회당은 5일마다 하나씩 회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도 들고 다니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이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간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말아서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보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잘못을 범하겠다고 바리새인들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상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반대를 아시면서 구태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을까? 해당적인 말처럼 다른 날도 많은데 말입니다. 다른 날 하면 되지 왜 안식일에 구태여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일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으며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내에서 푸는 것이 어떻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신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답할까? 그 다음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모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자기들의 잘못을 이해했다는,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죠.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반대했던 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자들이 안식일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율법도 무엇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도 무엇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요. 지식적인 것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넘어서 성경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은 그 대답을 항상 앞에 잘 나서는, 그리고 대답하면 100점을 잘 맞는 시몬 베드로가 이번에도 나서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빨간 것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은 대답을 하였습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대답에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알 수가 있겠지요. 마태복음 16장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이곳에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무슨 칭찬을 하셨습니까?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내가 뭐가 있다고요?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칭찬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도 이르러 오게 될 것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오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중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지 조금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라고 고백했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나요?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주. 여기 나오는 이 주가 한문으로 쓰면 임금주를 쓰는지 주인 주자를 쓰는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라고 표현한 그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지요. 그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표현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이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행동으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들 행동으로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 장유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동성애 소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람들에게 형편없이 취급당하는 이런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 고향에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듣던 모습하고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상하고 너무나 달라가지고 실망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새벽 바닷가입니다.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베드로와 그의 동료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런 내용 우리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읽어보셨죠.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읽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을 내렸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2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절하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5절의 그 첫 번째 베드로의 대답과 8절의 베드로의 말, 여러분들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아까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라 그랬을게요. 무엇이 다릅니까? 이곳에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백한 이 내용하고 5장 5절에 저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한번 다시 던지려 했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5절도 올렸습니다. 자,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시몬이 데려가야 가는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이여. 선생님도 아닙니다. 선생이여.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8절에서는 뭐라고 바뀝니까? 주여. 이런 주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선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아도 되겠지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그날 아침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물을 다 씻어 놓았는데 그 전에 한번 따라다녀가지고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따라다니던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물 다 씻어가지고 하루의 일과가 거의 마쳐지려고 하는데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짜증도 났고 속도 상하고 그래도 한때 따라다녔던 그분이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안 던질 수는 없고 그래도 생애라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도 하지 아니하고 선생이여 이런 호칭을 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런 존칭은 그래도 존경하는 분에게 할 수 있는 존칭이지요. 그런데 선생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씁니까? 선생이라는 말은 아무한테 다 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선생 말은 듣지 않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선율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듣지 않으면 혼납니까? 네. 혼날 수 있지요. 예. 선생 말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처벌이 따릅니다.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떨까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떨까요? 옛날 예수님 시대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키고 우리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오래 기다리심을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흡, 시작. 홍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충성함을 멸시하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이름뿐인 것이 그런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신다고요?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인내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그거 주님께서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순종을 포기하고 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는 내가 순종 못하겠다 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그 부름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말한 그 두 번째 용어 있지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지요. 또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의 다른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라는 감정을 기도할 때마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아직까지 선생이 아니길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님이시오 왕이시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었지요. 베드로는 변질되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변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 후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가장 따랐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이들은 항상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 세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다 주님을 버리고 요한 외에는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남떨어지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더 심한 통곡의 괴계의 경험을 한 후에 이전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서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 허탈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게 됩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일이 잘 되면 피곤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너무 많이 피곤하고 힘이 많이 들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헛고생을 하고 있는 이들 얼마나 피곤하였을까요? 그들을 다시 주님께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기 좀 잡았소. 그렇게 외치니까 그 배에서는 바다 저쪽에서 누가 고기 좀 잡았소 하는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고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쪽에 계신 분이 이쪽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하는 겁니다. 배 오른쪽이 바로 주님께서 계신 바로 그쪽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던졌더니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던졌더니만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그물을 땡기는 순간 뭔가 묵직하는 그걸 느끼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3년 전 바닷가에서 만난 그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번쩍하고 떠오르는데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옷을 벗어 놓고 있다가 벗어놓은 옷을 얼른 들어서 입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걸어서 쫓아갔는지 헤엄쳐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쫓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헤엄쳐가도 베드로는 빨리 가겠지. 그래서 바닷가 주님 계신 곳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더라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무엇이 있고요?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무엇이 놓여 있고요?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또다시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머릿속에 또 뭔가 번개처럼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를까요? 숯불 보는 순간 무엇이 떠오를까요? 얼마 전 바로 어제 아래가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숯불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저주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이리 앉으라 하셨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을 용서하셨다는 말입니까? 숯불에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손을 잡아서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베드로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물론 그 후에도 살아가면서 작은 실수들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이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안 베드로는 죽음도 겁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죽을 수가 있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아는 사람의 일생입니까? 누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진짜로 아는 사람의 일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는 사람의 일생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생활 도중에 실패도 있었지만 절망 같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생에서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알아갔던 베드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이 아는 예수로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단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잡은 손 놓지 않고 따라가면 우리도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에 잡혀서 빠져나오고 하지 마시고 그곳에 잡혀서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손에 잡힌 그대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뵙게 되길 소원하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 517장 찬미 이렇게 써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우리의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할지어다. 아멘.